요즘 미국은 대선 경쟁으로 아주 많이 달아올라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죠. 힐러리 그다음에 또 트럼프 이렇게 두 사람이 대선 경쟁 선상에서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참 여인으로서 참 대장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힐러리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봅니다. 아주 열정적이죠. 이 힐러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남편인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남편과 함께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유소로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주유를 하고 있는 사장이 힐러리 여인의 그 옛날 남자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클린턴하고 이제 주고 받으면서 주유를 다 하고 나오는 길에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저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아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힐러리가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멋있죠.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제6여전도회 회원들도 이와 같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6여전도 회원들 남편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참 내조를 잘 했을 것이고 내조의 여왕이라는 그렇게 칭호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앞으로 부인을 선택을 할 때에 현숙한 여인을 잘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지금 6여전도에 이분들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여자분들도 나도 나중에 커서 현숙한 여인으로 시집을 가야지. 그 결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생긴 남자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이러한 조건이 있는 남자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하나님 저가 이런 배우자 이런 여인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나도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부인만큼은 잘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그리고 이 부인 때문에 이 남자는 너무나도 잘 풀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31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었지만 원래 이 설교의 내용은 10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우리 6여전도회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남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의 대상자로 현숙한 여인을 찾고 있는데 또 우리 젊은 여청년들이 앞으로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기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했죠. 아주 보배롭고 값진 여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가 있는, 그리고 아주 유능한 그런 여인이다. 완벽한 여인이다. 이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네, 그런 자라고 되는데 실은 이제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까 남편의 마음은 그 여인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이 부인을 철저하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철저하게 믿는데 왜 남편이 이 현숙한 여인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여러분 혹시 전리품이 뭔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와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패한 나라는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면 이긴 나라가 가가지고 버려놓고 도망간 거, 귀중품, 금, 옷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죠. 이게 바로 전리품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일구는 그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은 대장부구나, 가느다라고 그냥 조용조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집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나아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집을 세우는, 가정을 일구는 그런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이 여인을 믿지 아니할래요? 어떻게 믿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네, 그런 자, 즉 그런 여인은,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남편에게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남편에게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여자분들 성도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냐? 13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현숙한 여인은요, 놀 줄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예, 항상 일하는 여인입니다. 여기 보면 이 양털과 삼 돼 있죠. 실 뽑는 일을. 이 실 뽑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놀지 아니하고 항상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 이게 뭐냐면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을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 그냥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대범하게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큰 그 무역을 하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요. 여자들은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 현숙한 여인, 아주 좋은 여인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막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더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요, 아예 잠을 안 잡니다. 새벽부터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집안 일들을 다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한 여인이죠.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이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이게 성경은 계속 이것만 끝내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이 뭐냐면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부동산업 이 정도가 아니고요. 큰 손이 큰 손. 그러니까 딱 보면 지금 표현으로 이 노른자 땅이 딱 보이고 앞으로 저 땅값이 잘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게 보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재테크를 잘 하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아주 크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여인이다. 그러면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이 여인 때문에 이 가정이 일어서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부해지죠. 이 여인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부해집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남편이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 때문에 아주 놀랍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에 잠도 안 잔다라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재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잘 되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19절에는요, 내나 이제 천을 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계속 좀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러한 일만 억척같이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일을 잘해서 가정을 부하게 하는 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에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많이 가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이걸 막 모으지 아니하고 베푸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마음씨가 얼마나 좋습니다. 정말로 이 가정의 경제력을 아주 튼튼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심성까지 아름다운 여인. 근데요, 이 여인을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볼 때 잠도 안 자고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 큰 손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막 흠상궂고 그 다음에 옷도 막 흐름한 거 입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관리를 너무나도 잘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투자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여인인 것이죠. 일 잘하지요. 그 다음에 심성이 참 곱지요. 그 다음에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챙기는 그것 멈추지 않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잘하지요.
참 얼마나 좋은 여인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어떠할까요? 23절 보니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 이제 남편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 보니까 남편이 일하고 있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인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는 높은 관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높은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 때문에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높은 관직에 앉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데요, 정말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 이것은 부인을 참 잘 얻은 것이다, 이런 칭찬을 막 듣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런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듣고 계시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칭찬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칭찬을, 이렇게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너무나도 엄마에 대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남편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데 부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걷어가지고 가져오지요.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일들을 하면서 가정을 세우지요. 큰 손 역할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하는 남편이 어떻게 칭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이라도 해야지. 그 내용은 지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현숙한 여인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예.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현숙한 여인 하니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 31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현숙한 여인, 좋은 말씀. 자, 이런 여인이 되어야지. 나도 이런 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현숙한 여인이 이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뜻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하잖아요. 너무나도 완벽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10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잠언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숙한 여인, 한 실제 사람,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의인화 시켜놓은 겁니다. 의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죽부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뭘 이야기합니까? 대나무 이렇게 큰 거, 길쭉한 거, 더울 때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대나무 베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의인화 시켜가지고 죽부인 이렇게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현숙한 여인도 의인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뭘 의인화 시켜놨느냐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전도서에서까지도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요약을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사람인 줄 알고 이 여인이라는 아내라는 말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현숙한 여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현숙한 여인이 10절부터 31절까지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까? 남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남편이 굳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지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을 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를 정말로 새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 말씀을 보았을 때에 헛되고 헛되다, 이게 35번, 그 다음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이 내용들이 40번, 해 아래 약 한 29번 나온다고 했죠. 이것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는 일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은 다 무의미하며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잠언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대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많은 종류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과 결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따를 때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찾아 헤매지 맙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앞길에 우리가 10절부터 31절까지 읽었던 그 수많은 복들이, 그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육려전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뭔지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채우게 되어지면 만족감이 있습니까? 다른 목표 또 가지게 되어지죠. 또 다른 것 채우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까? 조금밖에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풍족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풍족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부흥으로 풍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영도 땅이 풍성해지고 이 영도 땅이 부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과 결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